예, 그,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에 이 소개되는 이 밧세바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고 또 이것을 읽고 대하는 이 독자들에게도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다윗이 그 왕권이 견고하게 이제 섰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되어서 주변의 여러 대적들을 다 하나씩 굴복을 시키지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던 때에 이제 이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사실 잘 알고 있죠. 다윗 왕이 전장에 나가 있는 이제 우리야라는 충신이죠. 장군입니다. 충신의 아내. 그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계속 그 범죄가 이어집니다. 그 밧세바가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 임신한 그 사실을 알리자 다윗 왕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교활한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이제 우리야 그 장군 우리야의 그 충성심, 전우애 뭐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더 끔찍한 음모를 세웁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우리야를 격렬한 그 전장에 보내 일부러 죽도록 꾸미라는 겁니다. 그러한 음모의 편지를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내지요. 요압 장군도 그것이 음모라는 걸, 비열한 음모라는 것을 알지만 그 왕의 편지대로 그 우리야가 격렬한 전장의 맨 앞에 나가 홀로 남게 되어 이제 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밧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오죠. 좀 이러한 내용의 전개를 보면서 좀 당혹스러운 것은 이런 과정에 어떤 다윗의 어떤 갈등, 양심의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범죄를, 비열한 음모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이제 당혹스럽게 한다 이거죠.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30의 중반쯤 됐을 겁니다. 그 사건이. 그때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보여준 다윗의 모습, 다윗이 살아온 그의 신앙은 과연 그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그 다윗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그렇죠? 쓰러뜨린 사건은 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다 떨고 있는데
그 어린 다윗이 의분을 내보며 보이며 그죠? 앞장서 물맷돌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여러분 쓰러뜨리죠. 이제 그리고 뭡니까? 다윗이 이름이 높아지죠. 그죠? 그 전장에서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그 전공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그것을 시기하고 우려하며 하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추격을 합니다.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근데 다윗은 여러분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자이기에 함부로 그죠? 그 왕을 손대는 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 주변을 다 평정하기까지 전장의 맨 앞에서 용맹한 장수로서 그죠? 승리를 이끌어가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이란 말인가? 그죠? 그런 의문이 든다 이겁니다. 그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12장은 그런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다윗의 범죄를 그 죄상을 적나라하게 질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참 이상한 것은 다윗도 그제서야 그렇죠? 그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후에야 자신의 범죄를 깨달은 것 같이 보인다 이겁니다. 충격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이 보이고 그때서야 자신의 범죄를 인식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한 이야기를 하죠. 비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그냥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 양을 부자가 그렇죠?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빼앗아서 그것을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는 그 몰염치한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을 비유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듣고도 그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하죠. 아니 어디 그런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마치 의분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은 자신의 그 범죄에 대해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마비된 상태죠. 양심.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그렇죠? 죄에 대해서 썩어짐에 대해서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죠. 그 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양심 없는 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질책을 고발을 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다윗이 은밀히 행하던 그 다윗의 범죄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다윗은 그때서야 자신의 자신의 범죄라기보다 자신의 실상을,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냐. 짧지만 다윗의 어떤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모습이 어떻게 잘 표현이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시편 51편을 보면은 바로 그 시편 51편의 배경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두고 다윗이 참회하는 바로 그 내용이 그 시죠. 근데 그 시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회개는 그러니까 그 범죄가 그 범죄가 실수이고 너무나 내가 큰 죄를 범했다.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내가 용서를 빈다. 이번 일만, 이번 실수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편 51편을 통해 보여주는 다윗의 회개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그 실존이 본성이 얼마나 죄성을 띤 그런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과 그거에 대한 회개지요. 그러한 존재이기에 그죠? 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죄된 존재라는 그 실존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참회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오늘 본문 13절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아나 밧세바의 어떤 미안한 어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 회개의 내용에 포함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죄라는 것, 다윗의 그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이라는 거죠. 그 나단 선지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행위를 하나님의 그 법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리고
또 시편 51편 5절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이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럽죠. 마요. 뼈가 꺾여지는 것 같은 고통이다 이거죠. 이제까지 다윗은 그가 살아온 것처럼 보여온 그 삶의 모습처럼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죠?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자다. 그렇죠? 자신의 어떤 자긍심, 자신에 대한 신뢰,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이다. 충격이고 고통이죠. 그래서 그 시편 51편 8절에 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 이건 뼈를 꺾는 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의 그 뼈를 꺾었다는 표현은 뭡니까? 다윗의 그러한 자기에 대한 신뢰, 그렇죠? 그것이 꺾여진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상태가 뼈가 꺾여지는 것 같이 사실은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이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하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연상이 되는 게, 그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납복나루의 사건이죠. 거기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그 사건도 뭡니까? 이제 다윗이 피할 수 없는, 그렇죠? 그 긴 인생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코너에 몰린 상황이죠.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서가, 그렇죠? 그 수십 년 전에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의 어떤 군사와 같은 종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떨 수밖에 없었죠.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야복나루 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이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코너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못하고 밤새 그 씨름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되게 합니다. 환도뼈는 뭡니까? 이 엉덩이 어떤 골반뼈인데 몸을 지탱하는 중심이죠. 그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 그렇죠? 뭡니까? 그 중심을 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절뚝거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의지하고,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그때까지 정말 야곱이 믿고 의지했던 야곱의 세상적인 생각, 그것을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꺾으셨다. 야곱의 중심, 육적인 중심, 육적인 자가 드디어 꺾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야곱의 문제도 해결이 되죠. 그 순간은 충격적이고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 뼈를 꺾으시는 것, 그 죄성을 다루시는 것, 그 죄를 다루셔서 그 인간의 실존이, 자신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 결코 자신의 힘은, 자신의 생각은, 그렇죠? 육적인 자는 결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뭡니까? 이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되죠?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설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절뚝발이 야곱. 그것이 근데 여러분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은혜. 구약에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나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오늘 다윗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치? 믿음의 그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위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깁니다. 구약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그 성경은 그들을 결코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큰 결함을 감추지 않죠. 드러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존재임에도, 그렇죠? 본질적 실존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큰 결함을 가진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우리의 그 죄를, 그 죄성을, 우리 결함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이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다 다르죠. 사람이 다르죠. 사람마다 때와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은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을 통해서 인생은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에 의해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큰 결함을 하나님은 다루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아프지만 어떤 경우에 뼈를 꺾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은혜이다. 그래서 시편 51편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 뭡니까? 가난한 심령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 자신의 실존을 바로 보게 된 그거죠. 결코 여러분 자랑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렇죠? 기댈 수 없는 자신의 존재.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죠? 어떠한 막는 손길이 없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 심령이죠. 가난.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 그것은 억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되지는 않죠. 내가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겠다. 인간의 의지로 그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여러분 죄를 다루신다 이겁니다.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 그게 은혜죠. 로마서 1장에는 버려둔 자 그런 반복을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방인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정욕이나 죄악을 그냥 허용하신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그렇죠? 형통을 누리며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도록 그냥 버려두신다. 그게 사실은 심판입니다. 결국 그러한 버려둠, 허용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그것이 멈추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거의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다루심은 은혜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스스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지요. 그걸 놓지 못한다 이거죠. 거부한다 이거. 그들은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며 살아갑니다. 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그죠? 그렇게 여기면서 웃기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가난한 심령과 상한 심령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사실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오늘 말씀은 바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그들의 죄를 다루신다. 고통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